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우리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 14번에서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죄는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하셨는데 그걸 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한 거예요. 그 하라 하신 것을 어겨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죄다. 이 죄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성경을 전체를 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뭘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주인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주인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명확히 이해해야 되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14번의 질문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1번 죄를 알기 위해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참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랬어요. 거의 공통대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아야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는지도 알고 하라고 한 것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기준이요, 기준.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 하나님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황당 섬기고 옛날 집에서 뭐 했던 것을 이름만 하나님이라 붙여갖고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나라를 다스릴 때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가요. 끊임없이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 가는데, 자,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봤을 때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 어떤 모든 이 법전을 봐도 그 죄를 다룬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죄를 지어서 처벌하지도 못하고 돈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 갑니다. 보완해 가면서 못 빠져나가도록 법을 보강하는데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정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을 주시어, 자 여러분 거기다가 줄을 그으세요. 순종의 규칙을 주셨다.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의 규칙이다 그래요. 순종의 규칙.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은 자체가 법이에요. 그건 용납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뭐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에는 뭐만 유효하냐면 순종만 유효해요. 따라서 순종만 유효하다. 예, 순종만 유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 했는데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저렇게 하면 그게 곧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순종의 규칙이다.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 그래서 무죄 상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 그러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이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 새겨져 있는 66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기듯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찌가 됐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순종의 규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순종했으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범했다. 자, 대항해서라는 자 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반역. 그래서 처벌받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뒤에서 더 설명이 됩니다. 자, 2번 아까 얘기했죠. 이제 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라 했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릅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다.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강도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어.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나쁜 짓 안 했어요. 강도짓도 안 했고 무엇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네요. 안 내면 법을 어긴 거예요. 자,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된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도짓도 안 했고요. 학교에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했습니다.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근데 군대를 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엄청난 죄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을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여기에 계속 여기서도 나오는 것은 율법에 일치하는 삶. 자, 삶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라, 법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은 법을 따라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러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면서 난 나쁜 짓은 안 했다니까요. 내가 뭐 언제 누가 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어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기분 좋으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요. 예, 그래서 당신은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게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의무예요. 그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원수로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있음의 표식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바르게 그대로만 행하며 살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육체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우리 속에 그 죄가 뿌리 줄기차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에서 하고 아멘 16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유일한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이제 3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하지 마라 하는데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규범이자 경계자, 행위의 규범이자 경계, 거기다 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테두리를 그어주셨어요. 테두리를 그어주셔서 규범이요, 규범. 이것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고 한계를,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넘어가면 죄다 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셨죠. 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만들고 또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처음의 거주지로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마치 왕의 처소처럼, 왕의 왕궁처럼 인간들을 위한 특별한 처소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또한 지키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시면서 자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은 그것들이 선한 목적에 있도록 하는 거죠. 지키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그럼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나라를 빼앗으려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나라에게 해악을 끼칠 존재들이 없다면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인간인 네가 지켜라, 왕인 네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모든 악한 것,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그토록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탄을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래 자신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순종치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압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지킬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킬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 교회를 바로 지킬 책임이 성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와 아담처럼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의 통로,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경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이것건 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들어야 되지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에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로서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죄, 같은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건 뭐냐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계속했습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 앞에 반역. 자, 여러분, 왕조 시대에 왕께 대한 반역을 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이나 이 반역의 죄를 저지르면 살인이나 무기징역밖에 다른 몇십 년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죄는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반역이요, 반역.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할 거 없죠. 하나님께 반역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4번.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 반역하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반역자는 사형과 무기징역과 함께 방법이 없어요. 그 일에 동참을 해도 내란 업무 종사자 그러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죄와 다르게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로 다스려요. 왜? 그만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죄성이 심령의 자리를 잡아버렸다. 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죄성이 그 심령의 자리를 잡아버렸다. 자,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자손인 모든 인간의 심령에 죄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그러면요, 자,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면, 자 보세요, 내 가정에 죄성이 찾아와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성이 내 속에 강력한 세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쳐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내 죄성이 약해지고 무너져가요. 우리가 이 죄성을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것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성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짓밟아 뿌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이 내 속에서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떠한 죄를 옹호하고 죄를 숨기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 편에 서면 이 내 속에 그렇게 있는 죄성이 활활 타올라서 나를 불태워버립니다. 내 모든 양심 속에 죄가 가득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절대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 뽑히지 않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죄성이 내 속에서 나를 강하게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옹호하고 내가 죄를 즐거워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뵙고 살아도 죄를 졌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살았어요. 그래도 죄를 졌어요. 자, 죄성이 심령의 자리를 잡아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짓밟을 것인가? 나는 죄를 즐거워하면서, 나는 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지 아니하면서 성령님이여 내 속에 악한 것을 꺾어주소서.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되나? 내가 내 죄의 편에 서면서 죄를 숨겨놓고 즐거워하면서 내 죄를 꺾어달라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되나?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내가 또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소서. 이길 수 있게 하소서 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내게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 내 입으로 죄를 짓는 걸 좋아하고 죄 편에 서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그런 걸 가증스러운 기도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죄를 원하면서 죄 한 짓게 해달라고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잘했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은 것을 잘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요? 천만에요. 내가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것을 애통해야 돼요. 원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다른 사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악한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내서 왜 이 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몸부림쳐. 그러니까 성화가 되어가고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흘렀던 거예요. 아담이 부재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과 의로움을 완전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완전히 상실하였다. 자,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60점짜리 거룩한 사람, 40점짜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거룩함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상태.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로 미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악한 행위를 해나가는 것은 스스로 내 삶을 지옥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상실한 상태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악이 증가해가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인은 악을 낳고 죄가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에 걸려있는 상태.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 바벨탑에서 이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 이후에도 사람인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저런 걸 얘기하고 다른 종교를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좀 이슬람 종교에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살펴봐요. 그러면요, 그게요 성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변질되고 상실되어 버린 것을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가졌던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잃어버렸는데. 자,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고도 마지막 하는 게 뭐야? 인샬라. 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마호메트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구약의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경전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습과 여러 가지 모양을 그때 다 같이 또 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원하서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가. 주님께서 가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놓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교회 내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붙잡히겠어요. 죄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는 결과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인간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누구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